좋은 열매. 예수님의 산상보온 긴 설교를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이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꿈과 환상과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경으로 계시를 완성시켜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그 속에는 영혼을 노락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모양은 양 같은데 속은 일이. 그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비진리를 진리로 둔갑시켜 가르치니까 이거는 완전 일이지요.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진리밖에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르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서로 달라요. 그러나 참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과 행함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오늘 거의 핵심적인 말씀이죠. 뭘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삶의 열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세상이 코로나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이 급속하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란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전통적으로 서로 안숙간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사이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중국이 들어가가지고 시진핑이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아하려니까 미국이 사우디에 교류가 있었고 이란은 핵무기를 만드니까 아주 경제 제재를 했는데 중국이 그 사이 들어가니까 세계 질서가 바뀌지 않습니까? 중국이 지도자 노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급해졌어요. 그런데 이란의 석유값을 경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불하지 못하고 묶어놓은 돈이 9조 3천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9조 3천억을 이란에 줄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이제 미국이 화해시키는 거죠. 우리나라에는 강남에 무슨 노가 있죠? 테헤란 노가 있어요. 또 이란에는 또 무슨 노가 있어요? 서울 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좋았는데 이 경제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란도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묶인 돈을 다시 줄 수 있도록 길이 열렸어요.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사이를 다시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자꾸 귀하게 세계 중심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 그저께는 러시아에서 초음속 마하 5에서 마하 10 그 급초음속이죠. 그 소리보다도 5배나 10배 빠른 미사일 흰자를 사우디아라비아에 6발을 동시에 쐈습니다. 그런데 그 6발이 공중에서 다 폭발되어 버렸어요. 미국의 패트리어트 방어망이 그걸 다 폭발시켰어요. 그러니까 푸틴 러시아가 아주 화가 났어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느냐? 이제 러시아 무기는 세계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무기에 관련된 과학자, 그들은 오직 과학밖에 모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과학자들인데 그 과학자 관련자 4~5명을 반역죄로 체포를 해버렸어요. 야, 이렇게 세계가 지금 질서가 확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기능을 넣어놨어요. 호메오스타시스. 이 호메오스타시스는 뭐냐면은 아주 평화롭고 균형 잡힌 질서를 유지하려는 조절 기능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가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호메오스타시스라는 기능은 여기 오늘 유인물에 있어요. 오늘 오후 저녁 오후 예배에 이걸 공부할 겁니다. 유인물 좀 보세요. 자,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기능이 생리적 기능이 있어요. 생리적 기능. 생체가 항상성을 유지하도록 세포를 조절하고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기능이 호메오스타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추우면 세포가 아이고 추워라 해서 몸이 떨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세포가 추위에 몸을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예, 병균이 침입해오면은 그 침입하기 위해서 온 생체 리듬과 세포들이 지금 비상을 걸고 저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풀렸다고 해가지고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전에는 걸리지 않던 독감이 지금은 아주 독감이 유행을 해요. 여름인데. 그러니까 또 그런 사이에 또 코로나도 또 걸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스크는 사람 많은 데서는 특히 지하철 같은 데서는 하고 자기 보호하는 게 좋아요. 그 병이 걸리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생체 리듬, 항상성,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만 그런 게 아니고 온 생태계, 하나님께서 이 천주 만물을 지으신 온 생태계가 자연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폐수를 바다로 쏟아붓습니까? 그 바다가 그렇게 정화하고 다시 그것을 새로운 생명의 물로 만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유지될 수 없을 거예요. 이런 생태 기능을 자연적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여러 가지 악한 사회가 유지가 됐고, 이 악한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오래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온 사회 질서가 안정이 유지되고 온전해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북한이 지금 70년 넘어 3대 세습하지만은 저 기능은 자정 능력이 없어. 그래서 반드시 저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많고, 이거 다 영혼의 병든 거예요. 나쁜 열매,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영혼이 편안한 상태, 누구든지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과 평안, 온유와 겸손, 이런 영혼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 기능이 바로 호메오스타시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쁜 열매를 없애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우리가 이걸 진단해서 내가 어디에 잘못돼서 이렇게 병이 들었나? 마음의 병인가? 육체의 병인가? 내 면역력이 약해서인가? 우리 한번 진단을 해볼 것입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못된 나무로 태어난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고
죄 중에 죽어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이 이것이 슬픈 고백이 10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너는 죄인이 돼가 아니야. 그것은 세상 법이고 하나님 법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서 죄 중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은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왜 죄?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것은 영적인 호메오스타시스를 몰랐어 그래. 영혼이 회복이 안 됐어요. 이 칼빈은 이것을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이라.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육체와 영혼과 마음이 다 타락했다.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복음 마치시고 이제 복음 전파로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뛰쳐나오는 사람이 무슨 병입니까? 문둥병. 그 문둥병자는 온 인류 대표자로서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영혼의 문둥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것은 영혼의 속건제를 드리기 위한 거예요. 영혼의 속건제는 언제 드리느냐? 문둥병이 치료받았을 때, 회복됐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가 속건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의 속건제를 드려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혼의 문둥병이 치유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전적 무능이라고 해서 전적 무능. 전적 무능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기능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전적 무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이 혼으로, 혼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는 완전히 무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2절에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가 죄가 죄인 줄 몰랐으면 할 수 없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무엇이 죄인지 핑계할 수가 없다. 이 깨달아서 알아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하느냐?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웠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 전파하면은 싫어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면 난 그 사랑 싫어요.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온전한 영혼의 기능이 마비돼서 전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돼서 사도자가 돼서 내가 예수를 잘못 알았구나.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를 가두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정반대였구나. 아니구나.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돼서 13권의 신약의 편지 서신을 써서 성경이 되게 했는데, 그때에 23년이 지난 후에 뭐라 하느냐, 로마서를 쓰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냐. 그때도 바울은 자기 영혼의 눈을 볼 때 죄가 보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직도 내한테 이 죄가 살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못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만 하는 것이 나구나. 이 전적 무능, 전적 부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탄식에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 생명을 찾은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넣어준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예수 믿음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멘. 이 기능을 끝까지 회복 못하면 그것은 병든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기능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예수 밖에서는 전적 무는 전적 부패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뿌리가 바뀌는 거야. 예, 좋은 나무, 좋은 뿌리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멘. 아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설 때 뭘 내놓느냐, 나의 열매를 보자. 열매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좋은 나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뿌리가 바뀌어야 돼. 뿌리가. 아멘. 뿌리가 바뀌어야 돼. 아멘. 이 뿌리, 아담이 우리에게 사탄 마귀로 인해서 쓴 뿌리를 각 사람 마음속에 넣어줘서 그 죄의 뿌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옴짝달싹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은 이 사탄 마귀가 부르는 쓴 뿌리를 뽑아서 아멘. 좋은 뿌리, 의의 뿌리, 생명의 뿌리로 바꿔놓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야,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정말 아직 죄인이구나. 내가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치유받아야겠구나. 말씀으로 인해서 난 치유받아야겠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뭐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받았어. 그전에는 무능하고 부패했는데 이제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 말이야. 아멘. 우리가 자연스러운 감정,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예수를 모를 때는 그건 내 천성이야, 타고난 성격이 그래,
그렇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그것이 천성이 아니라 타고난 죄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죄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미워한다 이게 욕한다 이게 라가라 하는 미워하는 욕을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된다. 여러분 미움이 죄라고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억울하고 불평하고 부족하고 하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죄구나. 이게 쓴뿌리 죄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렇게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게을러? 나는 왜 이렇게 무정해? 이것을 놓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해 본 적 있습니까? 음욕과 탄식, 낙심과 좌절을 놓고 죄로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낙심도 없고 좌절도 없는 거예요.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아멘. 이전 것은 기억지도 말라. 아멘. 이게 하나님 절대 소망. 이거 다음 주에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분노하고 왜 미워하고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하고 왜 게으르고 무정하고 음욕과 탐심 낙심과 좌절을 하느냐. 이 전부 다 나쁜 뿌리에서 나온 나쁜 열매들이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성경 말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천성이야. 타고났잖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건 죄야. 그건 고칠 수 있어.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였지요? 존 록펠러. 이 사람은요 가난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중퇴를 했습니다. 16살부터 중개사업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돈을 모으고 얼마나 지독하게 절약하고 얼마나 인생했는지요.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미국 석유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전 석유, 그 큰 나라의 석유, 자동차가 그렇게 왕성하던 그 나라의 석유의 95%를 다 록펠러가 차지했어요. 무자비하게 경쟁하고 무자비하게 회사를 M&A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독과점법을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돈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침용을 했는지요. 10년이 지난 43세 때에 미국 최고 부자가 됐어요. 55세 때에요.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 53세에. 그런데 55세에 불치병이 걸렸어. 알로페시아라는 거예요. 탈모증.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화 불량이 걸렸어. 불면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덮었어요. 1년 시한부 인생. 1년 이상 살 수 없다. 그 세계 제일 부자는 뭐예요? 그 많은 돈이 무슨 소리겠어요? 뭐가 고장냈어요?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평안을 유지하려는 자정 능력.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 너는 세상을 곧 떠날 텐데 지금부터는 돈 하지 마라. 마음껏 하나님께 바치고 자선 사업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라.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11조를 하라고 가르치던 어머니였는데 그 어머니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다니던 병원에 복도에서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은 보이지 않던 글이 복도에 떡 붙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그 글이 눈에 들어오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그 병원 그 복도에서 한 어머니와 한 소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병원에 치료해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울면서 저래? 저 사람이 입원비가 없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해달라고 저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를 도와서 그를 치료하게 해주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의 도움인지도 모르고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소녀가 완치가 됐는데 이 록펠러의 자서전에 내 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그날이다. 호메오스타시스, 이것이 파괴되었다가 회복되는 순간들. 그가 이날부터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시작했는데 11조를 틀리지 말고 계산해라. 알았지? 11조 틀리지 말고 해.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 전 재산을 록펠러 재단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에다 집중을 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리버사이드 교회뿐이 아니고 4,928개 교회를 쳤어요.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24개 대학을 세웠어요. 그 의료 재단에서 페니실린이 발견됐어요. 그가 재단에서 모든 사람에게 물을 공짜로 제공하는데 지금도 이 뉴욕은 모든 시민이 물세가 무료예요. 왜? 록펠러가 내주니까. 이렇게 해서 호메오스타시스가 회복됐어요. 1년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아요. 아멘. 앞에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 관계 없는 삶이고 뒤에 불치병 걸린 55세 이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이 됐다. 아멘. 이게 콧수염을 길렀는데 그 병이 걸려가지고 수염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호메오스타시스, 이 기능을 회복받아야 돼요. 아멘. 이 기능을 회복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둘째, 기도로 우리의 부정적인 자아를 긍정적인 자아로 바꿀 수 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가지 않는다. 이 악한 씀뿌리 사탄 마귀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분노와 미움, 불평과 원망, 이 탐심과 낙심과 좌절, 이것을 어떻게 온유와 사랑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부지런한 배려로, 성결과 헌신으로, 소망과 도전 정신으로, 긍정의 감정으로 바꿀 수 있을까?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뭘 바꿔야 되느냐? 마음의 뿌리를 바꿔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의 뿌리가 바뀌어서 스스로 영혼의 기능, 호메오스타시스가 회복돼야지. 회복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요 좋은 열매는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성령에서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라. 이 열매, 이걸 우리 내적으로 맺어야 돼요. 이것을 맺는 것이 뭐냐?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정반대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갈라디아서 여기 해놨죠. 오늘 오후에 볼 건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줄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 열매들이 이런 열매. 이 열매들이 다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로 바꾸는 것이 주님 앞에 내어놓을 내적 열매입니다. 아멘. 외적 열매는 뭐냐? 전도의 열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으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외적 열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5월 31일 날 인천 송월교회 가봤죠? 네. 송월교회 갔더니 첫 선교 기념공원이라고 있었어요. 첫 선교 기념공원. 그 기념공원에 두 사람의 흉상, 동상이 있었어요. 언더우드, 또 아펜젤러,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호메오스타시스가 완전히 기능이 회복돼가지고 예수 사랑, 복음만 전하는 자들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하는 선교사다. 어떤 이런 마음이 생길까? 이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를 세우고 연세 세브란스 만들고 신시 1호 진료가 치유되고 완전히 우리나라가 환골 탈퇴하는 기적의 역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이들이 두 사람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부터 약 140년 전에 두 사람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 두 사람이 23세, 25세, 요 젊은 나이. 자, 내가 먼저 인천 제몰아파트에 발을 디디면 장로교가 제일 먼저 선교사가 도착했다 할 것이고, 아펜젤러가 발을 디디면 감리교가 제일 먼저 한 선교사 도착했다 할 것인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가 같이 뛰어내려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하자. 그래서 이 사람 두 사람이 같이 뛰어내렸습니다. 이 마음이 호메오스타시스. 내 잘났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이 일하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도착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누가 받은 게 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그걸 오라는 사람도 없고 화내지도 않아요. 다 배척하는 거예요. 영적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의 기도 너무 길어서 일부분 앞부분과 뒷부분만 잘라봤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어떻게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 한국 땅에 복음 전하러 온 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떠냐? 지금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 한 자님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도 네. 그런 비난과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앞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 사람의 복음과 이 사람의 기도가 오늘날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해서 전 세계 복음 선교 기지가 된 거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영혼의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이 회복된 거예요. 같이 도착했던 아펜젤라 이 사람은 배제 학당을 설립을 했어요. 그 배제 학당에서 청년 이승만이 이 아펜젤러 선교사에게 배우기 위해서 배제 학당을 졸업했어요. 언제 우리 덕수궁 가자 했는데 그 덕수궁에서 나오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배제 학당이 바로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승만 젊은 청년에게 가르쳐 준 것이 뭐냐? 혈통으로 상속받는 왕이 아니고 국민이 투표를 해서 뽑는 왕의 제도가 있다. 청년 이승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니 다 그런 법도 있어요. 왕은 대대로 혈통으로 이어받아야 되는데 국민이 왕을 뽑아요? 있어. 그게 민주주의야. 그렇게 해서 청년 이승만이 이 나라에 기도하면서 이 나라에 민주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국같이 부자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 가지 기도가 이승만 청년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그 기도를 하다가 한송 감옥에서 사형수로 옥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바로 그 배제학당 아펠레젤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셋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 아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할 거예요? 야, 참 그날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나는 돈을 많이 벌어놨습니다. 이렇게 할 건가? 나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 할 건가? 나는 되는 대로 살다 왔습니다. 이래 할 건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오직 예수만 해요. 예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예수만 합니다. 예수가 처음으로 올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올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나를 믿냐? 나 믿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심판 방식이 바뀌어요. 뭔 방식으로 바뀌냐? 상급 심판으로 바뀌어요. 날 믿느냐? 아니 모르겠는데요. 안 믿어요. 그러면은
영벌 심판으로 바뀌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려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영벌 심판 받는 게 아니고 무슨 심판 받아요? 상급 심판 받아. 상급 심판. 저도 주님 앞에 서서 어떤 심판을 받을지 사실 그게 좀 두려워요. 두려운데 이전에 열심히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그 많은 날들, 젊은 청년의 시절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주님의 일을 이렇게 작으나마 하는 거 요걸 내놔야 되는데 야, 너 기껏 그거 하다 왔냐 이러면 내가 참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 내적인 변화, 성령의 열매는 물론 우리가 호메오스타시스 기능으로 회복돼야 되겠고 또 회복된 사람이 언더우드나 아펜젤라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겠지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노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상급 심판. 이것만 해도 참 우리는 감지덕지죠. 네. 상급 심판 받는 것만 해도 영벌 심판 안 받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는 감지덕지야. 그냥 저 천국 저 문지방에만 있어라 해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 될 게 우리죠. 예, 그렇습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언더우드 아펜잘레는 젊은 20대 청년이 호메오스타시스 이 영혼의 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 영혼의 호메오스타시스 정상적인 영혼의 회복을 해서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도 맺고 충성의 열매도 맺는 아멘.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충성 상급을 받는 거예요. 충성. 아멘. 내게 줄 상이 있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줘요. 이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리라.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불신한 사람들은 영벌 심판을 받아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은 충성 상급을 받고 들어가. 영벌에 처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는 다시 관계받지 못하는 유한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 무궁토록 고통당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 우리 진단해서 치유할 것입니다. 나는 호메오스타시스 내 영혼의 기능이 얼마나 회복됐는가, 어디가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첫째 뭐예요? 모든 인간은 못된 나무로 태어납니다. 둘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 셋째,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선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